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매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저는 한 주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는 것들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우리 눈을 감다는 일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믿는 사랑하고픈 괴로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내리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진홍보다 붉은 죄를,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버려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이제는 그 값이 다 치루어졌다 선언하셨사오니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한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마비되거나 슬로우 다운 된 이때에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날을 꿈꾸며 다시 바쁘게 움직이고 주님을 섬길 날을 꿈꾸며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과 기도에 심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실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획하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주님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날개를 펴고 또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열려지고 다시 한번 기회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며 특별히 최전선에서 병과 싸우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곧 또한 일터로 돌아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긴 어둠의 터널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시며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 내어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살 기회를 주셨고
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현재 일들과 앞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손짓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있는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손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교회 소식은 카톡 메시지를 통해 보내드린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우리 어린이 설교가 끝난 후에 어린이들이 그 설교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액티비티 종이를 여러분이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프린트해 놓으시면 어린이들이 설교를 들은 후에 바로 나이 어린 아이들은 컬러링을 하거나 조금 고학년 아이들은 성경 퍼즐을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박진영 집사님께서 오늘은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특성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에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제가 다시 리오픈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된다는 주지사의 그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저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가게는 준비가 되었는가? 새로운 도전을 맞을 마음의 준비는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지난 몇 달간의 동면에서 깨어나 이제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1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곁에 있질 않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지도자였죠.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던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이스라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지도자를 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모세가 지금 곁에 있어도 이루기 힘든 이 일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해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적들과 대면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 앞에 큰 도전이 다가오는데 과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긴 두렵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나가긴 해야겠는데 길이 보이질 않고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삶이 묶여버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느끼는 심정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초조함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지금 과연 내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는 작업 환경은 안전할까? 내 주급은 여전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과 그 도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린 길을 확실히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가다 보면 그 길을 알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일은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설사 그 일을 나 혼자 해야 하더라도 믿음으로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도울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사실 모세에게는 형 아론, 이 대변자로 그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때에는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를 도왔죠. 그래서 그의 조언으로 70인 장로를 세우고 모세가 탈진을 면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 곁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해야 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이끌고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니 굉장히 겁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을 혼자서라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약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힘과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많이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스러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교만을 부수고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녹여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겁장이도 용감하게 만들어주고 지혜 없는 자를 현명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미국인 아내를 맞은 김장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며 혼혈아 세 자녀를 길렀는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막내 요한이는 사춘기에는 아주 심한 장난으로 이 목사님 부부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었고 교회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잘 적응을 못했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이 그때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요한이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겠다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 한 장씩 읽으면 당시 100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하루는 며칠 만에 집회에서 돌아왔더니 100장을 읽었다며 10,000원을 달라고 하기에 약속대로 10,000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갔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들어도 말을 듣지 않던 아이가 말씀이 들어가니 삶의 태도가 바뀌고 변화가 되더군요. 어느 날부턴가는 돈을 받지 않아도 성경을 읽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던 중 사명을 받고 미국에 10년간 유학을 하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안수를 받아 현재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5 식구 중 막내 요한이의 믿음이 가장 좋은 듯하고 순종도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힘을 믿고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 자녀에게 매일 읽게 격려하고 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기도를 통해 받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엔 음식도 부족하고 물도 모자라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로 죽게 하려는 건가? 이런 원망을 했던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럴 때 모세는 이런 위기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일 못하는 과목이 영어였고요. 대학 때도 특별히 영어 공부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미국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다 막히면 기도하고 페이퍼 쓰려고 컴퓨터 켜면서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숙사방에서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는 막 벽을 주먹으로 두들겼는데 여러분 쉬드락 벽이었으면 벽에 구멍이 뻥뻥뻥 다 뚫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기숙사 벽은 벽돌이었어요. 암만 두들겨도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제 손만 아팠습니다. 나중에는 기타를 두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미친 듯이 두들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노래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덕분에 제 노래와 기타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영어 잘해서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공부하는 게 문제없게 해주세요. 저는 영어를 잘하는 그 2세 학생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졸업할 때에 다른 미국 학생들을 제치고 어떤 좋은 미국 교회에 인턴십을 가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여름 3개월. 또 다른 미국 교회 가서 9개월간 인턴십을 하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2세인 아내를 만나서 평생 수업료 한 푼 안 내고 영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처럼 잘하는 영어는 아니지만 영어로 뭘 하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교회당에 와서 엎드려 기도했고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큰 문제가 되겠구나 염려하던 일들도 그냥 순적히 지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저를 돕는 분들이 제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용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쪽 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거기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약속은요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용기를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떠돌이 민족 아닙니까?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자손들입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지 못했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믿음밖에는 없었습니다. 믿음 하나로 밖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마치 지도를 그리듯 여호수아 앞에서 그 땅을 이름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며 여호수아 앞에 그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비전이 필요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발을 떼자니 무모한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답답하고 이럴 때 우리는 주저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비전입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이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확실히 믿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에
마치 우리의 눈에 그려지듯 현실로 나타나듯 우리는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비전 때문에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취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바로 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자신의 확실한 비전을 가지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보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과 함께 모두 부활하리라 하셨고요. 그곳에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사망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 누리며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세계 선교의 비전,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이 비전을 위해 돈을 벌고, 이 비전을 위해 자녀를 기르고, 이 비전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에서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돈을 벌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돈을 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뛰어난 자가 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내 만족을 위해 내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물로 길러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사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송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의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감봉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인도하심이 연약할수록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버겐 카운티 장로교회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